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구약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58페이지 1258페이지입니다. 구약 호세아 4장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258페이지 호세아 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안을 변화 욕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었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액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쫓기를 그쳤습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6절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오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가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그 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마나 선의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르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임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자였더라. 셋째 천사가 마지막 이제 재앙에 내릴 것을 지금 예고하면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오늘 우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남은 자들이 누구냐? 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이 모래 위에 모래같이 많은 이 세상에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들을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떠난 교회가 아무리 부흥돼도 부흥될수록 오늘 하나님을 욕되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흥되는 거하고 하나님을 떠난 말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게 무슨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관, 신관론, 이런 이 가장 내 기본인 구원받는 것은 알아야 우리가 확실히 마귀한테 속지 않고 믿음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틀 지나면, 2, 3일 지나면 세상 구정이다. 구정이 뭐가 구자예요? 옛 구자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나를 갖다가 그들은 항상 음력을 기준해서 구정이다. 신정은 이제 양력, 태양력을 기준해서 이제 구정이다. 나라마다 조금씩 명절이 틀리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명절이 틀려요. 명절이 뭐예요? 밝은 명자야. 해와 달이 합하면은 그와 같이 밝은 날이 없어요. 해와 달이 합친다고. 그래서 밝은 명자예요. 해와 달이 정말 너무나 그날은 기쁜 날인데 그 명절이 이 지상에서 말하는 그 명절 하나님 백성들은 성서에다 기준을 두고 명절을 지켜야 된다 소리를 했어요. 이 구정 때 왜 뭐예요? 자기들은 요즘은 펜션 빌려가지고 뭐 제사만 지내면 서로 싸우니까 싸우고 심지어는 이혼하는 사람까지 많이 나왔다고요. 막 누구는 앉아서 먹고만 앉아있고 누구는 가서 하니까 막 이게 싸움들이 나가지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그만 살자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근데 요즘은 시식이 여기 펜션 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음식 사다가 누구네 집에 가면은 이제 귀찮으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제사 지내고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볼일볼. 요즘 제사도 안 해. 그렇다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요즘 결혼식이 고객을 부르지도 않고 장례식도 변해가고 결혼식도 변해가요. 이제 가족장이야 다. 무슨 3일 꼭 3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시면 이틀장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간단히 다 끝내고 이제 이 시대가 이 명절이 약간 변질이 돼.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 만년이 가도 하나님의 명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절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까 말했지만 오늘 계명을 쫓아서 거룩한 예배 드리는 걸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큰 명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1월 14일 그것이 큰 명절이라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날 특별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큰 날이다. 가장 큰 명절이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경배드리는 명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린 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가장 큰 명절인 거예요. 그날이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을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땅에 있는 자를 아벨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종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내무부 장관이 있고 예무부가 있잖아요. 지상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듭니다. 마치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진리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 이거예요. 그 참이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장수가 세상에서 말하는 오래 사는 그 장수도 장수지만 시편 21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데 영원한 장수의 복을 준다 그래서 영원한 장수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냐 고통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 영원히 사는 거를 진짜 장수, 여러분이 그런 장수를 받아야 돼. 우리가 그 장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물을 통해서 교도맞지만 이 좋은 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40% 내지 100%의 이 100개 많은 알들을 놓습니다.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되면 새끼들은 제 어머니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하는데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이 다 죽어 빈 껍데기만 흐르는 물가에 따라 둥둥 떠내려간다. 그 모습을 본 새끼 우렁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두둥실 시집가네 하면서 울컥 운다 그래서 우렁이는 자기 몸을 새끼를 딱 놓으면 그 알들이 부화만 되면 그 어미가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어미 살을 먹고 자라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가물치는 또 그와 반대로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 바로 눈이 멀게 된다. 더 신기한 거, 하나님의 그 창조물은 이 가물치가 새끼들을 다 낳으면 애미가 눈이 멀어버려. 안 보여. 눈이 멀게 되고 그 어미의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 없어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데 이때쯤 알에서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 가물치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어미의 생명을 영전시켜주며 생을 마감한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한다. 어미가 가물치가 눈을 다시 회복할 때면 남은 새끼의 수는 10%도 생존치 못하고 대부분의 어린 새끼 90%가 정도가 가물치는 기꺼이 어미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실체를 말하는 거야. 실체가 그렇게 해요. 과연 우리는 가물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서 가물치같이 정말 우리가 사느냐, 우렁이같이 사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그 교훈 속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아요. 황당한 일이. 하나님 백성들은 변일되면 안 됩니다. 복받는 비결. 그러니까 안에 성경에 복받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그걸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시련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잠깐이라고. 잠깐이라고. 이 세상 건 잠깐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명절이 있듯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대 절기와 안식이, 이 계명의 안식이 나와요. 레위기 3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1년을 지나가고 또 명절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드리는 이 계명의 안식일도 명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야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이르하니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유월절, 조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7조기를 통해서 1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명절 중에.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순종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심을지 우리는 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정 며칠을 앞두고 우리는 정말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생각할 것이. 지금 이
오늘 제가 내가 지금 이 아는 목사 이제 저를 가끔 여기저기서 만나는데, 예배서 6장 9절에 보면, 처음에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갖다가 노하게 하지 말라, 상전들아, 목사들아, 장로들아, 공가를 끊쳐라, 단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예배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목사들아, 장로들아, 너희는 공가를 끊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게 안 보이느냐? 내 눈에. 목사 위에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뭘 단에 올라가서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가지고 공가를 치고, 성경에도 없는 약시세례, 성경에도 없는 십계명을, 이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없애버린 그 천주교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맞다고 공가를 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다녀서 많냐 이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아니, 이 성도들은 뭐 교회 나가는 게 지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그 목사의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나간다, 이게 교회를. 근데 이 믿음의 기준은 성경에 둬야지, 그 목사가 마음에 든다고 목사가 그냥 마음에 든다 교회 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요. 이게 어떤 지혜를 통해서. 그런데 이 목사들이 지금 단에서 어떤 공가를 치느냐? 김삼환 목사 하면은 수만 명이 모이는 목사예요. 김삼환 목사, 명종교회 김삼환 목사, 저 여의도 이 승봉교회 이영원 목사, 저 수원의 김장환 목사, 한경제 이철승, 오정현 사랑의 오정현 기독교 총연합회장, 연합총회장, 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투표도 하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 WCC, NCK, 천주교 밑으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파에도 구원이 있다. 일로 다 가입을 하는데 이 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나 들어가지 이 양들 교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가입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돈을 이 교회에서 내는 그 성도들 돈 가지고 다 그냥 행사하고 돈 다 쓰고 돌아다니고 이 못된 짓거리를 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지. 그래가지고서 일부 그거 잘못된 사람들은 저 서울 강화문에서 대응하고 난리 났어요. 장로 집사들이 모여서 WCC는 완전히 사입이다, 이교도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호세아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너무 모르면 그냥 당한다 이게. 당하고 산다 이게. 당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을 보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그럼 과연 왜 일요일은 언제부터 무엇에 의해 생겼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대충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그냥 일요일은 잘못됐대, 안식일 올 때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무슨 백과사전 몇 페이지 보면 다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교회사를 로마 교황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그 1200년 동안 환란이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33세 동안 이 땅에 공생하시면서 제자들하고 늘 같이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길을 걸으면서 합니다.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기 앞으로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라. 다 무너지리라.
그 말 그대로 딱 70년이 지나가니까 70년이 되니까 로마의 티더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 완전히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는 그게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그 돌로 아름다운 비석으로 쳤는데 그게 어떻게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대로 역사상으로 무너졌을까? 그 말대로 응하지 않으면 성경은 가짜니까. 근데 그 교회사를 뒤져보니까 그 어떻게 해서 돌을 다 캐버리고 부셔졌는가? 언제 가든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갖다가 금으로 쌌어. 금으로 쌓으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 막 이 교회가 정말 신이 나오는 것 같이. 옛날 20, 30년 전에 저 노량진 그 용산 대교에 올라가면 전도관에 10만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 당시에 이 벽에서 나오는 오르간 하면은 막 신의 음성이 나오서요. 가보니까 뭐 오르간이 말이 오르간이지 이 장치를 해놨는데 맨 밑에서 박태선 오셨네 박수 칩니다. 두 번째 층에서는 성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박태선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명이 쫙 비치니까 이게 완전히 신이 나오는 거야. 신이 완전 신이. 예? 전동안에 그러면서 자기네한테만 와야 14만 4천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제1 신앙촌이 부천이고, 제2 신앙촌이 덕소고, 제3 신앙촌이 부산에서 마지막 14만 4천 명이 여기서 모여서 자기 천국 간다. 이게 사입이 아니에요. 돈 다 해먹고 집들 다 팔고 들어가가지고. 예? 이 얼마나 공가를 쳐가지고 양들을 죽이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로망자는 313년에 밀라노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펴면서 허락했다. 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만약 캐톨릭을 안 믿고 교황이 말하는 거 안 들으면 막 다 하형시키고 죽이고 사자고를 집어넣는 이런 때인데, 아니 종교의 자유를 준다고 칙령을 내리니까 얼마나 겉으로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함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겉으로 종교의 자유를 펴면서 허락했고, 321년 점점 음모가 드러납니다. 321년 3월 7일 마침내 일요일 너는 일곱째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첫째 날 일요일을 지키라. 321년 3월 7일 마침내 일요일 휴업령이 바알과 아사라 미트라 태양신을 섬기는 그 휴업령을 내립니다. 안 하면 죽이니까. 그러면서 325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의 날로 지켜라.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셔가지고 금요일날 예배일이에요. 이 딱 해가 지니까 안식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철저한지. 아니 뭐 월요일날 돌아가실 수도 있고 화요일날 돌아가시면은 이 안식일하고 맞지 않죠. 안식일은 뭐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운명한데 우리나라하고 시간이 6시간 차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는 아직까지 하늘이 강명하다 그랬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숨을 거두니까 캄캄한 밤이 되버리니까, 캄캄한 밤이, 그걸 유대인의 풍습은 첫째 밤이다 그래. 해가 떨어지는 걸 둘째 밤이다. 그러니까 이 내막을 알으셔야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서 325년에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안식일날 무덤에서 쉬시고, 무덤에서 쉬셨어요. 일곱째 되는 날, 첫째 날 일요일날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이 처음에는 일요일을 이 계명을 바꿔가지고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지키게 해놓고 325년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은 날보다 살아난 날이 더 낫다. 그러면서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너희들은 주일로 지켜라. 이게 변질되는 가정이 그렇게 온 거예요. 변질되는 가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요일을 지킨 게 아니고, 그래서 325년에는 니케 종교에서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의 날로 지키도록 명하였고, 364년에는 마침내 라오디게아의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러면서 십계명을 다 파괴한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사를, 이건 뭐 현재 있던 것이 나온 거니까, 이게 있던 걸 있는 그대로 있는 걸 나온 거예요. 거룩한 날에만 일하지 말고, 아주 이제 단호한 364년에는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일요일은 거룩한 날이므로 일하지 말고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반면에 토요일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걸 이미 예시갈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시갈 선지자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뭔 얘기 나와요? 24장 15절. 15절. 와, 있을 외식이라는 15절. 24장 15절. 아니야. 24장 15절. 뭐요? 15절에요?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있는 자는 깨닫고,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주후 70년 만에 완전히 도란을 남기지 않냐고 아까 돌 얘기를 했는데, 그러가지고 이 티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정전을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불을. 그들을 다 태워 죽이고 110만이 죽었다 그랬죠. 110만이 비참하게 죽고 60만이 또 거짓 선자에게 죽고. 그런데 불을 질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 돌 속으로 이 지금 모양은 저렇게 무슨 매직까지 말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금이 녹으면서 그 교회사를 보면 이 금이 돌 속으로 스며든 거야. 돌 속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금에 미쳐가지고 그냥 돌을 다 무너뜨 캐서 거기서 금을 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졌고, 그런 다음에 이 티도가 국기를 동방태양에 경배하는 이 국기를 꼽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한 바 다니엘의 말한 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너희는 도망하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8장 16절에 약 25인이, 우리는 24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12지파가 가나안 복지를 들어갔고,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들어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지금 말하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대문에는 야곱의 12지파 이름과 그 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양의 구원의 문이다. 이게 구원의 문. 교회만 나간다고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12지파를 따라간 사람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갔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사도를 뽑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쫓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그 경배를 드리는데 사대문에 보니까 그 위에를 보니까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과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건 율법이 그들이 이루어져 그들을 맞아야 우리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열심히 일을 해라. 초대교회. 그러면서 막 이제 요초대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계시록 이 요한 사도도 반모섬으로 쫓겨난 거예요. 유별당한 거예요. 이제 막 너희는 앞으로 이제 7 전달을 지키지 말고 전번 지난 안식일에 말씀과 같이 이 로마 교황은 종기학문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이 토요일 지키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 날이요. 일요일 지키는 거는 로마 교황을 신격화해서 드리는 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바벨이고 비밀이고 음란이라. 토요일은 열심히 일을 해라.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법을 제정함으로 이것이 오늘날 일요일 주일이라는 예배의 뿌리가 되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출처 참조 우리가 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두산 백과사전인가 두산형을 쳐보면 두산 백과사전을 보면 네이버를 치면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가 쫙 나와요. 교회에서가 왜 일요일이 생겼고 왜 토요일이 말살되는지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해야 돼. 마음은 내게서 심임을 더해. 사람의 계명,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계명을 쫓아 경배를 드리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는 그 네이버도 쳐봐서 그런 걸 들어가서 공부를 해줬어요. 이러한 역사의 기록 앞에 일요일이라는 주일 예배는 이제 불법과 불편한 진실이었다. 아주 막 우리가 일요일교들 얘기 들으면 앵무새야. 자기가 성경을 보고 알아보고 맞춰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목사야.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이게 바로 너무나 불편한 것이 진실된 거예요. 가짜가 진실된 거예요. 이러한 역사의 기록 앞에 주일 예배는 이제 불편과 진실 모양이 되었다. 주일 병정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주일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야 된다. 우리 신앙을 지배하는, 과연 내 신앙을 지배하는 원도운영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 목사님인가? 아니면 지인, 친구인가?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그것이 내 신앙을 지탱하는가? 우리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의 이 신앙의 지탱은 오직 예수화가 돼야 돼. 예수화가. 그래야만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슨 뭐 지혜를 쫓아가서 우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이 초점을 예수화에다 맞춰야 돼. 예수님한테. 이러한 역사의 기록 앞에 주일 예배는 일제 진실의 모양이 돼. 주일 변경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주일의 역사. 우리 신앙을 지배하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두는가? 정직한 마음으로, 영으로, 냉철히 판단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하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짜 내 입을 통해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령 손을 안 씻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뒤로 나오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더러운 말이 많이 나온다. 내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 생명을 살리는 말이.
예? 입에서 너무나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어. 그 입을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뭐예요? 어제까지 없던 내 마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마음을 훔칠 수가 있어. 능력의 인간으로 얼마든지 우리 마음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 예? 내가 몇십 년 지나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왔나? 그런 마음도 완전히 개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건쳐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 그러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희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어도 내 깊은 속에는 늘 즐거운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아무 기쁨이 없는 거야. 에? 삶이.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며 주의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희복시켜 주시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제사지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이 세상의 재물도 위로가 되고, 말도 위로가 되고, 친구말도 위로가 되지만 가장 큰 위로는 뭐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저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 말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 어떤 아픈 상처고 뭐고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치유가 돼야 돼. 치유가 안 되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세상의 병원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누구도 모르고 나만 울고 나만 통구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게. 여기서 잘못된 걸 치유하는 분은 예수님이야. 사람한테 자꾸 뭘 인정받고 사람한테 무슨 치유받으려면 점점 더 상처를 입고 넘어집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냉철한 판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따르고 있는 신앙과 도대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가? 목사 이름이냐? 목사가 유명해서?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그 소속감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큰 무리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작은 무리,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적은 무리, 나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입니까? 그 가르침이 나의 신앙과 신조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 때문인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혹은 유명한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나오는 교회가 돼서 그런가? 혹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신앙의 원동력이 있는가? 우리가 인위적인 방편으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변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둔다 하면서도 성경에 두지 않고 교회나 사람과의 관계 유전하고 영적 무지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도 자기도 모르는 채 성경의 근거라고 한다. 이게 바로 사람의 유전과 사람이 만든 계명을 좇으면서 많은 성경의 근거를 든다 하면서도 유전이나 근거나 유명한 목사나 이런 사람한테 자기 신앙을 두니까 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 장로 집사들 돈 많이 내고 11조 된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냥 한두 명도 아니라는 거지. 교회가
자기 목사님을 섬기면서 10년, 20년, 몇 년을 섬기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거야. 밑바닥까지.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말도 없이 지금 교회가. 예? 이 목사들이 다녀서 공갈을 치지 말아야 돼. 성경이 없는 말을 들으면 공갈 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 아니 내가 구원받느냐 심판받느냐 이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 없는 걸 예? 알아보지도 않냐고 하면은 이게 바로 공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본인의 현재 신앙생활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디예요? 어디 기준이에요? 성경하면. 예? 갈라디아서 1장 6절 얘기를 내가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 얘기를. 예? 우리가 전한 복음에 예수님의 택하신 12명 또 70인 집사 비밀을 알아야 되는 집사는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원래 이 세상은 구음이 하나다. 그게 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진리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뭐가 교파마다 세례가 틀리고 성경 해석이 틀리고 그 중에 가짜가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예수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본체가 12사도들과 70은 집사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20절에 네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맞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예, 흑암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5절 26절은 내 종의 말을 내 종이 늘 단에서 한 그 설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짜들은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미쳐가 지가 한 말도 몰라. 지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몇 년 지나면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미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본인의 현재 신앙생활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원칙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채 혹은 놀라운 일이 성경의 근거와 잘못됨이 밝혀져도 이게 일요일이 사람이 만든 거 천주교에서 훔친 거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인 것 같이 천국의 백성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다른 이는 이 아무리 말해야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지 못한다 그랬어요.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은 본인은 현재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원칙과 다르다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혹은 놀라운 일은 성경의 근거와 잘못됨이 밝혀져도 확실하게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드러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기 교회 동안 자기 교회 자랑.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버렸어요. 바울이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중매함이라. 목사는 그냥 중매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목사가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막 성경에도 없는 걸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이게 누구예요? 성경이 신랑이면 신랑 얘기라 이게. 이 신랑 말을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성경 얘기라 이게. 이걸 열심히 그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왕 시집을 가려면 예수님한테 가야 돼. 예수님한테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 정결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가 돼서 예수님께 중매함이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오직 성경. 기독교 신앙의 모든 원리와 방법은 오직 성경 속에서부터 나온다. 다른 해석,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너희가 성경을 펴놓고 그걸 바로 알아가면 먼저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라야 된다. 아멘. 샛별이. 샛별이 뭐가 샛별이야?
아침에 이 밝아와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새벽별인 거예요. 새별. 예? 우리 마음에 새별이 떠올라야 성경을 바로 기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새별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다. 다윗이 자기가 잘난 것. 다윗을 이 땅에 보낸 뿌리가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랬어요? 넌 나이가 이제 30몇 살밖에 안 먹는데 아브라함이 네 앞에서 그렇게 안 믿었다? 예? 그러면서 막 돌로 칠라 했던 거 예수님을.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그렇게 안 했다니까. 아니 이제 나이 50도 않는 네가 요한복음 8장 보면 어떻게 네가 이 아브라함 때를 봤다고 하느냐? 예,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셨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무슨 석가나 공자나 명자나 족보가 있고 난나라 있고 고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히브리서 7장의 말씀과 같이. 예?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보면 그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옥주를 풀다 망한다 그랬어요. 옥주를 풀다. 또 한참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요. 뭐 재료는 많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놔도 그냥 하나하나 읽고 나가는 게 글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다 나이 먹어서 마찬가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천천히 가다 얼마든지 먼저 도착할 수 있다. 있으므로 죽도록 온 존재를 사랑하라 하지 말라. 아니 왜 그렇게 자기 몸이 망가지도록 뭐 가족이 됐든 뭐 됐든 사랑하려다가 자기 몸이 먼저 싫어진다 이게. 그 자기 분량이 있어. 인간은 자기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이. 죽도록 온 존재를 사랑하는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만 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면 선물처럼 주어진 인생을 너무 쥐어짜듯 선물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을 너무 쥐어짜듯 살지 말자는 거예요. 매 순간을 열심히 사는 건 당연히 좋지만 숨 쉴 여유도 없이 자신을 쥐어짜듯 살면 우리는 언젠가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앞에 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거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여유냐. 그건 자기 마음에 따라 달린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틀이 지나면 육신의 명절이 오는데 세상 명절에 취해서 죄짓지 마시고 항상 어디 가나 내 마음은 정월 14일 우리나라하고는 음력이 3개월 차이가 나요. 금년 3, 4월 달에 6월절이 옵니다. 그날이 우리는 명절이고 그날이 해의 첫날인 거지. 명절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은 그런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내 하나님 백성이 들어왔구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주었지만 이렇게 첫째 날로 바꿔놓은 잘 모르고 죽음의 길로 가는 생명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있도록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도록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